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한 말에 따라서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죄인으로도 인정받는데 자기가 한 말에 따라. 신기하죠? 나는 분명히 바른 말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왜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왜 옳은 사람이 되냐고. 내가 내 말 하는데. 그게 오늘 제가 초대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보면은요, 돌파한 사람이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핑계를 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조금만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바쳤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래, 야 너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좀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관계가 좋아졌대, 하나님하고. 이 말씀에 순종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알다시피 그의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가요, 마음과 생각이 같으면 뭐가 따라갈까요? 몸이 따라가. 내가 마음이 결정이 되고 생각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근데 그게 또 뭐로 나올까요? 입으로도 나와. 이런 사람의 아멘은요,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딱 한단 말이야. 근데 아멘 하는데 이게 여기서 결정되고 여기서 결정된 사람이 아멘 하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가면요, 어떤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을요, 옳은 사람으로도 만들고요, 죄인에게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면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 아멘 딱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아멘한 것을 내가 삶으로 옮기면은요, 옳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사람이 되는데, 아멘 했는데 아멘 하고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뭘 아멘 했지 모르고 이 아멘을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뭘 믿었냐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믿은 거야. 그런데 이걸 믿었으니 설마 그 자식 뺏어가겠어? 뺏어가면 또 죽었지. 그러니까 자식들이라니까 얼른 갖다 드리지. 나 같으면 더 갖다 드리겠네. 왜냐면 나로 인하여 자손을 창대케 하겠대. 근데 그 하나 있는 거 갖다 드리라면 뭐 100을 주겠어, 1000을 주겠어. 더 주시겠지. 그죠? 믿어지면 나에게 하나가 있더라도 이 하나를 드리라고 할 때 얼른 그 마음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믿어지니까 그냥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멘.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게 뭐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던 것이 됐죠.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를 친구 삼으셨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만 하지 마시고 말이 있다면 그 뒤에 그 말대로 행함으로 옮겨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진대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얘기죠. 예? 오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권한이 임하는지를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거죠. 아멘이라는 소리를 예배 가운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아멘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잖아요. 받으면 받은 대로 여러분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행할 수 없는 말은 입으로 뱉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말들은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말에 실수하면 안 돼요. 혀는 배를 움직이는 키 같다 그랬거든요. 혀는 배를 움직이는 키 같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혀가 배를 움직인다고 얘기할까요?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혀가 배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생각한 것이 일로 오고요. 일로 온 것이 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의 결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혀는요, 우리 몸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혀의 기준으로 몸이 움직여진다 그래요. 혀의 기준으로 몸이 움직여진다는 거는요, 이미 마음에 섰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섰기 때문에 이걸로 세상 말로 그러죠. 나발나발 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뱉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에 채워진 것이 일로 쫙 뱉어지는 거야. 에? 혀가 불이 같다는 얘기. 우리는 그래. 야고보서에 보면 혀가 불이 같다 그래요. 이 혀는 불과 같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이걸로 온몸을 다 더럽히고 다 태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혀가 불 같은 얘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분내는 사람들, 이 분이 있는 사람들은요, 혀로 뱉어내고 분을 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이 온 천지가 다 타버려요. 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다 타는 거야. 다. 왜? 분이라는 것이 끓는 물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우르르 뱉어내면서 이 내 주변이 다 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분을 내버리면, 혀로 분을 내버리면, 나는 혀로 이렇게 분을 내지만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주변 사람을 다 태우는 거야. 그래서 불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 하나도 안 남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들이 다 싹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을 잘 내는 사람 주변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그 주변에는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가고 싶어요? 입만 열면은 파리를 쫓아다니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화장실. 나비나 벌을 쫓아다니면 꽃밭으로 가요. 근데 파리 쫓아다니면 화장실밖에 가는 데가 없어요.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착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파리 따라가 보세요. 화장실밖에 더 가겠어요? 근데 벌이나 나비를 쫓아다니면 꽃밭으로 가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천국 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요. 내가 내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쏟아내요. 계속 쏟아내요. 얼마나 웃겨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머 너 정말 예쁘구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서는 쟤는 있잖아 이게 혀잖아요. 어머 근데 정말 아름답구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스멜 한번 해보세요. 스멜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스멜. 예수의 향기밖에 안 나네요. 빨리 하세요. 예수의 향기밖에 안 나네요. 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아름다우시네요. 네. 네.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알았죠? 또 집에 가시다가 어머 걔야 냄새나 있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 한번 잘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39절에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아까 위에 말했듯이 봐보세요. 우리 안에 삶이 어떤지를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안다면, 그죠? 너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말한 사람을 죽여야 해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요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서 의인이라는 칭호도 받게 됐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답을 얻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거듭난 자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그 땅에 옮겨졌잖아요. 그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축복받았어요. 생명나무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씨는 이삭이에요. 한번 이삭 볼래요? 이삭이 어떠냐면 이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에서 자란 그 씨는요 하는 대로 복이 돼요. 가뭄에도 복을 받아요. 시편 1편 3절에 이 복을 그대로 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복을 받듯이 그 복을 그대로 받는 게 이삭이에요. 이게 좋은 땅에 심겨지면은요 심겨진 그대로 그 복이 임하게 돼 있다고.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거든.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게 처음에 에덴의 축복이거든. 그게 생명나무의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복이 누려지는 거야. 말한 대로 복이 되는 거야. 말한 대로.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복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복이 된다고. 근데 그런 말밖에 안 해. 말도. 왜? 듣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 가뭄이야. 3년 동안 가뭄인데 들리는 대로 행하는 거야. 씨를 심어라 그러니까 씨를 심어.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망하는데 이 사람만 부하게 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강가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땅은 다 말라도 그는 마르지 않는 그 강이거든. 그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거든.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그분에게 씨를 심겨진 자들은 피할 길을 준단 말이야. 피할 길을.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품에 맞는 말을 하면 돼요.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나로 사는 사람은요, 내 말 해요, 내 말. 내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격에 맞는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격에 맞는 말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요, 아브라함에 맞는 말과 믿음의 행함을 보여요. 이 말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아멘 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심겨지면 심겨진 대로 걷어지는 사람이다. 환경 보지 말라고. 제가 아까 숟가락 탓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상은 숟가락 탓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도 심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 복을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만나는 자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예. 오늘 나로 인하여 저들도 복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럼 진짜 그게 복이 됩니다. 이 아멘이 그 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 아멘 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계속 그 말하시고, 내가 만나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자가 생명나무가 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내가 회복되듯이 회복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심이 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다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해요. 여러분 생명나무예요. 가장 먼저 생명나무는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축복 다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의 거역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한 생명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축복을 여러분이 선포하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니까 구하세요. 그리고 아멘한 것처럼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만 가지시면 안 되고 저들에게도 그대로 선포해 주시면 돼요. 이 아멘이 여러분 계속 지속되시면 돼요. 금방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자, 씨는 자라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시간이 걸리는 게 있죠. 예. 이영표 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3년 걸렸대요. 무슨 말일까요? 계속 내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어떤 것은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대요. 나무가 되는데 걸린 3년 동안 과일 열매를 맺는데 3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금방 자라서 따먹을 수 있는 상추 따먹 같은 거는 상추 같은 거 심으면 바로 자라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빨리 응답이 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더 자라서 수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포도송이는요, 하나에 150알, 200알씩 달려 있어요. 하지만 수확의 열매가 커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그 포도송이가 자람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이 포도송이가 담장을 넘어가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안 자란다고 타박하면 안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가지가 자라면 열매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이 그 눈이 안 열려서 믿음에 대한 선포를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건 반복하면 지겹잖아요. 그죠? 어떤 천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 반복하면 지겹잖아. 근데 이거 반복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타고난 천재.
근데 타고난 천재는요 빨리 무너진대요. 왜요? 자기만 믿고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 사람은요 나중에 성장한대요. 성장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한대요. 지겨워도 똑같은 걸 반복한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만드는 단단한 나무가 된대요. 처음에는 지겹죠. 똑같은 거 반복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계속 심는 훈련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요 처음에 지겹죠. 해도 안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 찾아 나가요. 가장 쉬운 방법 찾아 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세상에 머무르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축복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행함의 옮김, 축복이 곧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그 축복의 임재가 그대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